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유동적이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홍수가 났어도 가물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대로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낮아져서 겸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사랑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2차 전도여행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이제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양육을 하자. 잘 믿는가를 보고 권면하자. 그래서 양육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에베소에서 오래 거하면서 지금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를 만나서 말을 잘 들어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보다 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당시에 동서양의 모든 지식이 합쳐진 아주 지식의 동네. 성경을 가지고 에덴에서는 성경의 지식이 없었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잘 가르치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그때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 유명한 교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런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부들이 나올 정도로 이 문학이 하나님 말씀이 뛰어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다. 그러니까 이곳의 출신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한 사람이라.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응변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출신이다 이 말. 근데 바울은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는 시골이. 그러니까 바울과 알렉산드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볼로는 뭐만 알 뿐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까지만 알더라. 근데 교육을 시킬 때 누가 교육시켰다? 바울이 교육시킨 게 아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가 했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세히 설명했다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까지 아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당시 아볼로는 교법사였다. 교법사.
그럴 정도로 설교에 능한 자다. 그런데 문제다. 뭐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25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문제가 뭐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율법으로만 잘 알고 뭘 모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더라.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알 뿐. 자,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똑똑한 사람인 아볼로를 가르쳤다. 그럼 뭐 어떻게 얼마나 뛰어나길래 뛰어난 사람을 가르쳤나? 요한의 세례와 복음의 차이점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어떤 제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을 비교할 때 4절 보니까, 19장 4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19장 4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아볼로는 지금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요한의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했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요한은 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기록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아볼로처럼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아볼로와 같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니 못 받으셨나요? 글쎄,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못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았다 하면 좀 섭섭하고 받았다 하면 좀 어떻게 받았지? 라고 설명하기가 좀 거슬거슬하고. 뭐가 맞는 거냐? 다시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네. 야, 할렐루야. 말씀 안 하시는 분은 글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자, 그럼 성령 받았어요? 그럼 받은 표를 좀 내놓으세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내놓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 말.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했어요. 갑돌아, 갑순이 사랑하냐? 맞아. 그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봐. 그럼 갑돌이가 뭐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말로 하냐? 너도 좀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성령 받은 것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좀 받아보시오 라고 말씀하는 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에 방언이나 치료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에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의 방언으로 말할 때 서로 통역하고 들었던 증거가 있지만 오늘날 그것 때문에 성령의 문제로 서로 아웅다웅하더라. 자,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장로님 성령 받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진짜인지.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요. 유다서 1장 쭈룩쭈룩 넘어가서 18장에서 19절, 일단 거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먼저 볼게요. 유다서 1장 19절. 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볼로처럼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데 성령을 뭔지도 모르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읽어드려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앞에 나와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모르겠어. 그러면 유다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면은 자세하게 나라고 3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라. 예수를 부인한 자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들이여? 짐승같이 이성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가 누구요? 미워하는 자, 가인 아들을 죽인 자, 동생을 죽인 자요. 삭슬자의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으로 배반한 자요. 그들은 기타 것이 없는 너희와 함께 먹으며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 19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럼 여러분 성령 있어요 없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마음도 있어.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못 받은 건 줄 믿습니다. 그럼 화가 나죠. 받았는데 왜 못 받았다고 하는 거야? 화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성령 열심히 받았다고 해서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또 올라오는 돋보석처럼 올라오는 미움이 있더라. 원망이 있더라. 불평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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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여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유다서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망과 정욕대로 행하며 계룡하는 자들은 방을 짓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더라. 그렇고 보니까 나도 성령이 없는 자네. 성령이 없는 자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회개하여 다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멘. 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빗대어 실없이 놀리고 남을 속이거나 비웃는 자가 기롱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옆집에 순이 엄마 뒷꼭지를 보니까 보기 싫더란 말이에요. 또 순들이 아빠 보니까 괜히 미흡더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성령이 없으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성령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빨리 왕으로 가서 좀 이제 로마 속국에서 조금 나라를 해방시키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내무부 장관, 내가 무슨 장관 하나 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관심 있지? 성령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복음을 들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왜? 회개해서 교회사함 받고 성령 받는 일이 없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성령이 없었느냐? 아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 준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있었는데 왜 물 세례만 주었다 그러냐? 세례 요한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 누가복음 1장 확인해야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만 줬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설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마음대로 들었어요. 입으로 들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들은 요한의 말을 마음대로 생각했지 요한의 말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볼로도 그랬다. 아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들었고 잘 가르쳤지만 믿음이 없었다. 제가 이제 올 2월 달에 신학교 석사과정을 하나 더 해서 백석에서 나왔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신학교 교수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잘 가르쳐. 그런데 안 믿더라. 뭘 안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걸 안 믿더라. 영원히 산다는 걸 믿지 않더라. 오늘날 현실에 이 아볼로도 그랬다 이 말. 아볼로도 잘 가르쳤는데 믿지를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펑펑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볼로도 복음을 들었어. 천국 복음을 들었어. 3년 동안이나 들었어.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도행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요한의 말씀으로 회개하여서 그 회개의 심령으로 세례를 받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 인생에 회개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는데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저축지 못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띵동하고 말씀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래 배달되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도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려 돌았습니다. 말씀을 저축지 못한 터지는 운동이라.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는 그렇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와서 말씀의 신비에 이 신비에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볼로는 믿음을 화합치 못했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말은 잘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었어요. 성령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않는 자와 같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 보여주시오. 내가 하나님 보여줘야 믿겠어 라고 보는 것을 쫓아갔다. 즉 요한을 임으로 대우했어요. 임으로. 정말 임으로 대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우리도 그런지 마태복음 17장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뭐로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임으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뭐 저 세례가 무슨 세례 요한이 무슨 엘리야요? 그러면서 무시했다. 말세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지만 믿지 않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 아버지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뭐 방내에 떠들고 난리야. 안 믿었다 이 말.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보낼 때는 성령이 충만해도 보내지 성령이 없이 보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인생이 악하다. 인생이 악하니까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 앞에 인생이 악하니까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앞에 인생이 악하다. 만물로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다? 인생이다. 거기에 가루열고 강성도 빼고 이 말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나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다. 그 더러운 게 뭐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것들보다 악살과 악한 것들. 귀신은 더럽다, 무섭다, 더럽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다? 귀신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귀신이다. 귀신. 듣기 싫지만 나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우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더러우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씻으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 앞에 가루 열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너다 이 말이에요. 그 회개하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더러운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너무나 더럽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잘하고요, 사기도 잘 치고요, 욕심도 많고요, 정욕도 많고요. 말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이대팔 가름 타고 나 목사니까 하고 있지만 더럽더라 이 말.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머리는 쫙 가르치는 몇 장 몇 절 이거 나오니까 이거 말고 잘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몰랐다. 왜? 이무대로 마음대로 믿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줬잖아. 너희가 이문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문대로 하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마옵소서. 마옵소서. 내 마음대로 믿었으니까 아볼로는 성령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어디로 갔어요? 감남산. 십자가로 갔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십자가를 안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야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회개할 게 뭔데요? 더러운. 투덜이 원망과 불평과 악함과 이런 것들 다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면 유다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뭐예요? 육체에 속한 자며 정욕적이며 땅의 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기룡하는 자다. 이 말, 기룡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따르겠습니다. 옛사람 육적인 몸을 벗고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세상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뿐이 없잖아요. 과거 노아 때부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도 똑같잖아. 그럼 노아 때만 그랬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그랬지? 소돔과 고모라 성 때만 그랬나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 예수님 때만 그랬나요? 지금도 그렇지? 지금은 그런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요. 왜 말세요? 이쪽이 말세가 아니고 여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들이 성경에 그렇게 다 써졌다. 참 읽기가 좀 거슬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써졌어. 왜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여 아볼로처럼 믿지 말, 안 믿고 머리로만 할 게 아니고 힘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길 원합니다. 육신의 몸을 벗길 원합니다. 육적인 몸을 벗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뭐요? 거짓말하는 말. 그래서 그런 걸 벗고 새 사람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분과 악의와 회방, 굳은 사람, 옛사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암이 걸렸어요. 왜 암이요? 암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무슨 몸속에 돌이 있어. 우리 얼굴이 굳어 있으면 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돌같이 굳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굳은 사람이라, 돌 같은 사람이라. 그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천사가 돌문 옮겼네. 돌을 옮겨줘야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돌이라. 이 몸 전체가 다 돌덩어리인데 조그만 돌 하나 나왔다고 뭘 새삼스럽게. 누구나 암이 있다 이 말. 우리가 다 돌덩어리. 예수를 믿고 이 돌덩어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따지기 전에,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따지기 전에 성령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성령은 조용히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 미운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미우니까. 미우니까 나눠지는데 내가 문제예요? 저 나눈 사람이 문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가로 열고 네가 지금 더러우니까 회개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인생들아, 회개하라. 그 앞에 빼고 회개하라만 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거 받으라고만 하세요. 아니,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걸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구나, 너무 육신적이구나, 너무 내 사람이 많구나, 세상적이구나, 회개하여서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딱딱한 몸에 부드러움이 들어와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요. 병원에 가면 약만 줘요. 약 주면요 잠만 자요. 움직이지 말라. 근데 말씀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육신의 병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병이 왜 걸려요? 스트레스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한 방 맞았다니.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맞은 거요? 내가 주먹을 가져온 거요? 내가 이무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면 이 돌덩어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돌덩어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육신도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테레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테레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성부가 마태복음 17장 12절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되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 싫어. 좋은 거만 줘. 천국만 줘. 천국만. 나 회개하는 거 싫어. 나 십자가 싫단 말이야. 회개하는 거 싫어.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성령은 받은 사람은 받았다 안 받았다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 있어. 사랑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 보면 사랑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미운 마음이 들어요? 사랑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사랑한 마음 들잖아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알게 돼 있어.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떠들어 따질 필요가 없어. 문제는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공급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문제지. 뭐 야볼로가 세례 요한이 알 뿐이라. 그러니까 다시 교육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여서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따질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이 무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었고 이 무대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기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야생 예수 이름으로 많으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동네만 있고 이런 동네만 있어. 불평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아볼로의 마음도 내 안에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마음도 내 안에 있고 오늘 두 마음이 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볼로같이 임으로 깨닫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잘 알아서 알렉산드리 학파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부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말씀을 믿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뺨을 때린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먼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냐 이 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육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욕심을 부린 마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뺨을 때리고 창을 찌른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성구야 나 좀 보자.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도 않는.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다 이 말. 저들의 죄를 저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 죄를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어. 기도해 주셨어.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미워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평화교회는 처방전으로 항상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친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다 욕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르라. 아멘. 이게 늘품과 함께 모토. 그럼 오늘 또 혀를 금하여 입술을 금하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금하고 혀를 금하길 좋아해요? 아니면 말을 해야 돼요? 나 좀 말 좀 하자. 나도 좀 말 좀 하자.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말만 하면 실수요, 실수. 그러니까 늘평왕께 입을 꼭 다물고 오시길 바랍니다. 늘평왕께 입만 열면 실수요, 실수요. 근데 할 말은 많아. 무슨 할 말이 많아? 따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동하는 물결과 같다.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갈까 말까. 늘평왕께 갈까 말까. 오신 줄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마음 항상 있어요.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여 성령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악이 죽고 날마다 육체가 죽고 날마다 미워함이 죽고 날마다 욕심이 죽고 날마다 투덜이가 죽으면 사랑으로 감사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늘평안교회에서 그와 이런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